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전에 사실은 구절구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됐는지는 아마 생각 안 하셨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그 유명한 말씀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배경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7장부터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고 교회 시대의 그 구원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중반부 후반부에서 사람의 아들의 날들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날들은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유사하다. 그래서 아주 무시무시한 날들이라고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이제 거쳐야 되는 그 극심한 환난기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당연히 메시아의 왕국에 약속받은 왕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러한 극심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보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선택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믿게 되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낙심하고 떨어질 수 있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약속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나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약속받았고 보장받은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지만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세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약함, 연약함, 그리고 죄가 많다는 것들을 모두 다 인정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서 내려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세리는 자신의 것들, 약한 것들 다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린 아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세리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부모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요구하고 부모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세리와 공통점으로 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바리새인처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함을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흐름은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쳐가야 될 것들, 이 극심한 것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가라라는 것을 그것을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그 큰 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내용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떤 치리자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치리자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치리자라고 나오는데 이 다스리는 사람 또는 개혁성경에서는 관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부자이고 또 청년이면서 치리자인 사람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적었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치리자가 나와서 물어보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는 다른 부류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위선자의 어떤 의미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고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과 고뇌가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오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내용을 이 내용에 뭔가 이제 그 선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선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해야 합니까? 선한 어떤 행위들을 더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이지만 영원한 생명에서 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스토리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더 해야 되겠다. 고민과 고뇌가 없는 삶으로 많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방법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이러한 내용들, 이 치리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그러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기도 한 그런 답변을 많이 성경에서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나를 어찌 선하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질문한 것에서 핵심을 꿰뚫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인간인 선생님으로 봤다고 하면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완벽하게 선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분 하나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성령님 하나님과 영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요, 아들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데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생각이 다르잖아요. 철학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신데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같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이제 개역 성경과 대표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 구절이 이제 그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몇 분이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분명하게 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하나님, 결국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기록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리고 학교 가면 교수고, 이러한 내용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양태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선하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 청년 치리자가 왔을 때 그의 논리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10계명에 나와 있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중에 한 6가지 중에 5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러한 내용들을 네가 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진심이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진심, 자기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지켜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러면 율법이 왜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 지키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5가지만 이야기하고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라는 것이 10계명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켰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 본문의 스토리의 구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게 되는데 첫 계명이 무엇이죠?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내와 재산과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재물, 남이 가진 것, 이 재물에 대한 탐욕, 탐심이 이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욕은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치리자가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5가지만 얘기했을 때 이거 분명히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일임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땅에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을 갖지 않으면 하늘에 보화가 있고 이것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시면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내 재산과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요 자신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다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이게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며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부자 청년은요 사실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이 한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켜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갈급함은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왔다가 내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어쩌면 좋은 뜻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 때는 오히려 올 때보다 더 안 좋게 가게 됩니다. 뭐 결론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사하시고 싶은 바는 이 청년의 어떤 구원 이것보다도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 부자가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시면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심하고 돌아간 것을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는요,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탐하는 것. 이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낙타가 바늘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또 이제 많이들 이제 논란에 되는 구절입니다. 먼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 모든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탐심, 탐욕, 우상 숭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오해가 뭐냐면 이 바늘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요즘 이제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교회에서 이제 해석을 바늘귀가 진짜로 그 바늘의 귀가 아니라 뭐라고 혹시 들으셨나요? 문. 그죠? 예루살렘 성의 조그만 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밤에 문을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무릎을 꿇으면 어렵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왜 갑자기 낙타가 나오고 바늘귀가 나오느냐, 그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해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요, 교리가 바뀝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낙타가 바늘귀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은요, 불가능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가 노력하는 것, 행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늘귀가 관련된 그 어원, 이것이 이제 그런 문으로 생겼다는 그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학위, 저도 이제 박사학위 받았지만 학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박사면 모든 거 다 아는 것 같지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박자가 혹시 한자로 얇을 박이 아닌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편협하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몰라요. 아는 게 없습니다. 별로. 예, 다만 스스로 공부를 해서 찾아간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박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어떤 신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은 발전합니다. 신학이 발전할까요? 성경은요, 그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학자들이 가장 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역을 needle's eye라고 했습니다. 바늘 귀라고 했습니다. 바늘 눈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바늘 귀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어를 그 당시에 그리스어처럼 유창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 고어도 우리 국어학자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이 한자가 뭐다.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게 틀리고 요게 맞다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낙타를 낙타라고 얘기하고 바늘귀를 바늘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 당시에 그 학자들이
유창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철학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 다 알았던 사람들이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이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이것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 치리자가 와가지고 다 지켰고 재산도 있는데 이 재산을 뭐 남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만 반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심히 놀라서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본문을 찾아볼까?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시니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길, 율법을 모두 지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치리자가 와서 선한 행위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례가 이 치리자가 왔을 때 이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만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아마 다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뭐 부자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인데 예.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청년 치리자처럼 그것이 굉장히 구원을 가로막는 길은 아니었던 것이죠.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요, 접근 방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이 길로 가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을만도 하신데 여기서는 꾸짖지 않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집과 가족을 버린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 시대에도 여러 배를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존한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28절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언제라고요? 다시 나게 하는 때입니다.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때를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고난받을 때 그때에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이러한 보상이 있다. 이거를 우리한테 모두 가져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모든 보상을 10배나 이렇게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분명히 주시는 것은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산술적으로 10배, 몇 배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자로 오실 때, 지금은 영광의 왕자에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과도기적인 예수님 시대와 사도 시대의 과도기적인 그때에만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자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가 없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용들은 그때 그 시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될 때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보시면 제자가 될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를 그리고 자기 생명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던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친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기 제자들을 그 천국에서 만나면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1절과 34절에서 그 중간의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31절 이하에서 보시면 12 제자를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대언자들의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그 전에 그 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광의 왕제에 오시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사람의 아들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으시고 셋째 날에 일어나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숨겨졌다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것도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이방인의 때에 대한,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상과 어떤 형벌과 고난과 이러한 내용들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어떤 본분으로서 이 신분이 바뀐 이 신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도리들은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는 것. 세리처럼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그 과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에 대한 율법들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부자 청년 7위자가 바리새인과 달리 진심으로 구원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자의 접근 방식이 틀렸습니다. 인간의 노력,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정말 선하게 살았어, 법 없이 살아왔어 라고 해도 그 길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 길은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화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그 길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못 들어가듯이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셔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피,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상속 언약으로 세우신 그 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그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는 무엇이냐? 자녀임과 동시에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을 보시면 이 구원을 떠나서 이 치리자들과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늘 부르십니다. 오늘 청년 치리자도 재산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 다 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 제자가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따르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 지금 이 대전은의 침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나는 여기까지는 해야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버리고 따르라 했을 때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나마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확장에 대한 것들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디까지를 더 허락하실지, 뭐 저희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비전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진행 상황이 조금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나의 고집과 생각과 철학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요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간을 이 뒤쪽으로 확장을 안 하고 이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치고 생각이 짧아서 놓쳤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이 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한테 그때 허락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을 막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모든 것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 불가능한 구원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외의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다는 게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A piece of cake이라고 합니다. 케이크 한 조각입니다. 예. 하나님한테는 케이크 한 조각도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확장하고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쉽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해 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